오늘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인사합시다. 우리 대만 선교 승리합시다. 여러분 대만 선교 승리할 줄 믿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는 가기만 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죽어야 열매 맺는 신비, 죽어야 열매 맺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죽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시려나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사람은 뭘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오래된 여론조사이긴 한데, 몇 년 전인데, 조사를 해봤어요. 뭘 가지면 가장 행복하겠냐, 사람이. 그랬더니,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1위는 돈이에요. 1위는 돈이고, 2위는 뭐겠어요? 건강.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2위 건강, 3위는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4위는 또 이성이나 배우자, 이런 순이었어요. 그럼 얼마쯤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건 모르죠. 10억에서 50억, 그 사이. 우리나라 1%, 상위 1%가 21억,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월급 400만 원 이상이 되면 행복도가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 더 이상. 참, 얼마 안 되죠? 20억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월급 400만 원만 되면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사를 해봤더니, 400만 원 이상 되면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부자들, 워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와 또 그냥 보통 서민들의 어떤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수천억, 막 수조억이 있어도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6.4%인가 그랬고, 또 이렇게 서민들은 한 5.3%인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했느냐? 이렇게 좀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 원하는 것이 적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다, 행복했다. 그리고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소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다, 그런 소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에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정말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빛이 나요.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사명감으로 일하니까 끌려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일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도 싫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즉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환영하고 군사력으로, 물리력으로 이렇게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겸손으로 또 평화의 메신저, 평화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퍽퍽하고 녹록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주님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도 견딜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음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20절과 21절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생님 그랬어요. 아주 경의를 표하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고자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늘 예수님은 무슨 때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셨는데 외국인들 찾아오니까 자기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든지 안드레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빌립을 찾아왔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빌립이 혼자 가지 않고 안드레한테 가서 물어보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빌립도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안드레한테 먼저 물어보고 함께 의논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건데 외국인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좀 뭐지? 이러면서 속으로 외국인들 더 좋아하시나 우리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그러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셨는데 그럼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영혼들의 구원은 이 한 알의 밀알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총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굴욕을 당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으라 그러면 죽기 싫어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이죠. 죽어야 열매를 맺고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잘 안 죽어. 잘 안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장사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셨을 때 우리는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죽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죽지 않아가지고 뭐가 이렇게 꿈틀거려. 뭐가 화날 일이 생기고 막 분노할 일이 생기면 막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하나님께 막 그냥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주님? 나는 무슨 서자입니까? 난 주워 왔습니까? 그렇게 죄송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살아있어. 뭐가 이게 살아있어.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막 툭 튀어나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시퍼렇게 살아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시퍼렇게 날이 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자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 죽고 났더니 그 사람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막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기 쉽지 않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나만 죽어야 돼? 주님, 내가 안 죽고 제가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죽으면 문제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역사들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도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라고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사실 이게 굉장히 복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불완전하고. 그러나 나는 죽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거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큼 대단한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이름도 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이름들이 있지만 미국에 LA에 누가 왔다고 지금 난리 났는데 여러분, 그런 이름들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굳이 왜 나는 죽었는데 왜 자꾸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축복된 길이구나. 라는 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때 막 죽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그렇지.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고 내 자아가 죽었어요. 내 욕망이 죽었어요. 세상적인 나의 욕망, 탐욕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1999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때 두 학생이 이제 총기를 들고 난사해가지고 수류탄 던져가지고 학생 13명, 선생님들 23명까지 다 부상을 입었어요. 벌써 이게 1999년이더라고요. 와, 근데
이때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이제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적인 엄격한 행동들을 했나 봐요, 학교에서. 굉장히 좀 왕따를 당하고 이랬는데, 마침 그 이제 총 쏘는 학생들 중에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이 레이첼이라는 학생을 복도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이제 총을 겨냥하고 레이첼한테 이런 말을 했죠. 응? 네가 믿는 집 하나님이 지금 어딨냐?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레이첼이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나는 그분을 믿고 있다. 그랬더니 얘가, 에릭이라는 애가 그럼 그의 곁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첼, 이 조이 스캇이라는 여학생은 17세의 나이에 희생을 당했죠.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미국 전역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막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기도 모임들이 막 일어났고, 이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런 희생, 헌신, 섬김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사는 것들이, 믿고 사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알의 이 썩어지는 밀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25절에 나와 있는데, 25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로,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생명은 원어로 이제 푸시케라고 하는데, 어떤 세상적인 낮은 차원에서만 머물러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생명, 내 목숨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뭐 돈 벌고 뭐 취미생활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삶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생명을 지키는 일에만 집착하고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성공과 안락함, 편안함, 그런 일에만 몰두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은 말하죠. 응? 너 자신을 지켜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럼 미워하라 그랬는데, 생명을 미워하라 그랬는데 그 미워하라는 말은 뭐냐? 자기를 막 이렇게 막 괴롭히라는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막 학대하고 막 어떤 뭐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나를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삶을 우선시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지를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유익이 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얻을 것들, 막 편안함, 뭐 안락함, 이런 것들을 얻고 영생을 잃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관계를 붙들고 그분께 헌신하며 살면서 영생을 얻을 것인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겨도, 그분을 따라, 사람을 따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어떤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귀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끝납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네. 우리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자녀가 이제 그분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좀 삐딱하게 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막 선교팀이 와도 막 그냥 뭔가 막 말도 험악하게 하고 막 굉장히 좀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자기는 선교사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선교팀이 와도 도와주지도 않고 막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막 하니까 분위기 막 흐리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선교팀도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9살 돼가지고.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랬죠 너무. 진짜? 그 거짓말 사실이야. 막 어떻게 그 아이가 신학교에 들어가?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팀한테.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 지적 음성을 들려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겠다고 했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게 이제 음성으로 들었는지 자기만 혼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빛 가운데서 자기만 혼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것이다. 은혜를 주리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를 가서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나니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참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끝나는구나. 목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고 우리 가정이고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뭐 가난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냥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힘든 아이들도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보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영생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도록.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좀 괴로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 자체가 엄청 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보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괴로운이라는 말은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그래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물론 죽음에 대한 고통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을 굉장히 두려워하신 거예요. 한 번 단절된 적이 없죠.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님과. 그런데 그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괴로우신 거예요. 이분은 하여튼 괴로워도 그 수준이 우리랑 달라요. 우린 막 돈 못 벌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뭐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데 주님은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어쨌든 이분도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괴로움. 그런데 주님은 고통스러우셨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오늘 간단하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아주 막 땀방울, 이 땀구멍에서 이게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게 돼서 이게 떨어지는 그런 기도까지 해서 아주 간절히 힘써서 기도해서 그런 사명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예전에 의사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고통스러울 경우에 이렇게 막 너무 신경을 쓰면 이 땀구멍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한테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지금 대만 선교 두려우신 분들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막 버거워갖고 힘드신 분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그분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질 때 우리만 홀로 지게 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시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침묵하지 않고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랬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들이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시는 영광은 우리를 위한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부활을 소유하고 있죠. 지금 죽어도 천국이 그리스도인의 최저 시적값 천국.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가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 비참한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너무 걱정해야 돼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정말 생각해. 연예인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막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이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그분이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제가 장례식장 가서도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안심이 되고 그렇구나. 안 믿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쫓겨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광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사탄이 쫓겨나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통치 속에서 그동안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리는 참 승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막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괴롭고 크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동일한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결코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 너를 내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 땅에서 삶과 또 영원한 삶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상해 줄 것이다. 정말 나를 따르고 싶다면, 나를 섬기고 싶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너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락함,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잠깐 이게 하는 것 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가족들이, 또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우리 또 하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또 한 주도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